우리 삼육부산병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같이 지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매 시간마다 귀한 찬양과 또 은혜로운 순서들로 환영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특창을 해봤지만 적잖은 스트레스와 각 부서별로 이름을 내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또 함부로 할 수 없어서 열심히 준비하셨을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전체 주제가 오늘 사실 말씀의 주제입니다. 세상에 서서 하늘을 보다.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건강해서 행복할까요? 행복해서 건강할까요? 이 질문이 참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뉴욕타임즈에서 64년을 연구했습니다. 이 질문 하나를 놓고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공통적인 표본 집단이 필요했고 같은 형편과 환경과 연령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에서 어느 집단을 표본으로 삼았냐면 수녀 집단을 표본으로 64년을 연구 추적합니다. 대단한 연구인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1, 2개월이 아니라 64년을 종신서약을 하는 20살부터 84세까지 200여 명의 수녀를 동시간에 연구를 시작합니다. 같은 여건, 같은 환경, 같은 음식, 같은 분위기. 그런데 이 사람들의 건강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올까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시작은 같아요. 건강검진을 다 똑같이 받습니다. 200여 명을. 근데 건강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생활의 패턴, 유전자 전형 다 비슷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무려 16년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64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길래 16년의 건강의 차이가 날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 이 사람들에게 60년 동안 짧게라도 매일 일기를 쓰게 했고 그 일기 중에 긍정적인 단어와 부정적인 단어를 나누어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단어마다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 주간을 살면서 같은 형편과 환경에 있지만 누군가의 입에서는 감사가, 누군가의 입에서는 불평이 나오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그림 한번 봐주실래요? 이 그림을 보면 여기가 베를린 공대 사진이거든요. 다른 대학에 없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신기한 게 원래 2층에 사람이 없었는데 오늘은 2층에 사람이 엄청 많네요. 환영합니다. 네, 다시 여기로 돌아갑니다. 독일 베를린 공대는 전 세계에서 베를린 수상을 가장 많이 배출한 대학으로 이름이 난 대학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이 대학을 찾아가서 특별히 이 공과 대학이 특별한 무언가가 있는가 찾아보자 막 찾아다녔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결과는 뭐다? 이게 지금 보이시는 이게 뭐냐면 미끄럼이에요. 그러니까 교수부터 학생들까지 60대 어른부터 20살 청년까지 모두 수업이 마치면 이걸 타고 쫙 내려와요. 그러니까 이거다. 다른 대학에도 이걸 설치하면 노벨상 수상자가 나올 것이다. 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꿈 깨세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기자가 도대체 이 대학에 무슨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를 찾다가 하나를 발견합니다. 다른 대학에 없는 특별한 것. 그것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각 교수 방과 교수 책상에 총장이 기록해 놓은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행복은 부나 성공, 명예 혹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 않다. 좋은 관계가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든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관계가 틀어져 있거나 불편하면 그 음식이 돌 같은 맛이에요.
근데 그 관계만 잘 회복이 되면 아무리 값싸고 맛없는 김밥 한 줄도 꿀처럼 달아요. 참 신기하죠? 무엇이 그걸 그렇게 만들까? 바른 관계입니다. 사람은 관계라는 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수평적 관계가 있고요. 수직적 관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사냐면 사람과의 수평적 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할 수 있는 기틀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마음이 안정되고 지속적인 행복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 시편 136편 1절 다 함께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10대 자녀가 지금 당신에게 대들거나 심술을 부린다는 건 그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입니다. 옷이 몸에 낀다는 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빨래거리나 다림질거리가 많다는 건 옷이 많다는 뜻이고 가스요금이 많이 나왔다는 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자꾸 거슬린다는 건 내가 아직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다는 것이고 주차장 맨 끝에 겨우 한 자리 있다는 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것과 물론 차까지 있다는 뜻이니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감사라고 하는 thank라고 하는 단어는 think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에서 시작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든지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감사를 한번 해줄래라고 하거나 부탁하지 않으셨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명령은 누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책임져 줄 사람만 명령하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군대가 명령하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이유는 책임을 지겠다는 건데 요즘 군대가 책임을 안 져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잘하면 내 거고 못하면 네 탓. 원래 이건 명령하는 체계가 아니에요. 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해라. 하나님은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감사가 우리에게 왜 중요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뭐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마지막 때 특징입니다. 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지만 뭔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까? 감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 어디 있습니까? 마음. 우리의 신체 중에 마음에 한번 손을 얹어 주시겠습니까? 마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여기 하고 어떤 분은 여기 하면 마음이 다른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서울대학병원에서 연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마음은 여기 있어요. 맞아요. 마음은 여기 있어요. 맞아요. 그럼 도대체 마음은 어디 있을까? 다음과 같은 논문 결과를 소개합니다. 심장은 기억하는 뉴런 신경세포를 가진 마음의 집이다. 심장은 혈액을 펌프질하는 근육 덩어리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심장의 60%는 기억과 의식을 저장하는 두뇌의 신경세포와 똑같은 뉴런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렇게 심장에는 최소한 4만 개의 뉴런 신경세포가 있어 심장내라고도 불려지기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어디 아파 그래요. 심장 아파. 맞는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장 박동수가 이렇게 불규칙하게 뜁니다. 의학자들이 그럼 이 불규칙적인 이 심장 박동을 어떻게 다시 규칙적으로 바꿀 수 있을까? 마음을 조정해서 잘 뛰어야 돼. 이렇게 하면 다시 제대로 뜁니까? 아니거든요. 사람들을 놓고 또 실험을 했어요. 과연 이 심장이 어떻게 정상으로 돌아갈까? 좋은 음악을 돌려줘보고요. 좋은 사람하고 대화도 시켜보고요. 안 돼요. 그 심장이 여전히 불규칙적으로 뛰어요. 그런데 종이 한 장을 갖다 놓고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감사했던 일들을 적으라고 시켰어요. 그리고 거기에 글씨를 써내려가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람에게 감사하라고 이야기했을까? 그것이 사람이 건강하며 행복할 수 있는 길임을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불면증에 대한 연구 논문이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감사를 느끼면 수면의 질을 높여주고 우울함과 피로를 감소시켜주며 심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율성을 높여준다. 감사합니다. 저는 10년 동안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감사일기가 특별한 건 아니고요. 어제 먹었던 식당의 깍두기가 맛있었다. 이모님이 전 하나를 더 주셨다. 감사하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큰 것에 감사하려면 찾기가 어렵지만 오늘도 건강하게 직장에 출근할 수 있는 이거 감사한 일입니까? 은혜입니다. 이것을 감사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병에 걸리고 싶어서 걸린 사람 거의 없어요. 오늘도 내가 건강하게 지금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다른 병원에 없는 이 이른 아침에 함께 모여 잠깐의 시간이지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지나고 보시면 참 감사했던 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집에 꼬마 하나가 막내가 6살이 됐을 때 이 녀석이 초등학교 1학년 형아가 친구가 집에 와서 자는 걸 보고 제 이렇게 바지땡이를 이렇게 당기더니 아빠 나도 내 친구 와서 집에서 자게 하면 안 될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누가 6살짜리 꼬마아이를 남의 집에서 재워요. 그 아이가 엄마 보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참 어려울 텐데 근데 또 바지를 딱 당기네. 아빠 나도 이렇게 해보면 안 될까? 또 막내 아들의 소원을 안 들어줄 수 없는 못난 아빠가 또 담임 목사니까 교회에 6살짜리 친구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부탁을 했죠. 목사 집에서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그러니까 목사가 부탁하니까 또 엄마가 아이를 잘 꼬셔가지고 하룻밤만 자고 하고 등 떠밀려서 왔어요. 그러니까 엉덩이 춤을 추면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온 지 10분 만에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둘이 싸웠어요. 야, 너 내 장난감 왜 가지고 내? 야, 너 친구를 불렀으면 같이 지내야지. 그렇게 10번을 집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싸웠다 화해하고 싸웠다 하고. 그리고 결국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어요.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 잠을 자는데 또 싸웠어요. 그래서 둘이 잘 때 등을 맞대고 잤습니다. 싸웠어요. 이 6살짜리 꼬마아이가. 그리고 다음날 일어나서 이 아이를 잘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둘째 아들 예섭이 손을 잡고 이런 말을 했어요. 예섭아 좋았어? 12번 싸웠는데 좋았대.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닫히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겠네, 죽겠네 말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한 글자만 바꾸시면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정말 간단합니까? 죽겠네라는 단어 할 때마다 세포가 죽어요. 근데 죽게 있네, 죽게 있네라고 외칠 때마다 그래, 이것도 감사할 일이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성경을 살펴보시면 감사를 제대로 가르침을 받지 않은 것이 왜 위험한지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만일 이 시대를 사는 어린이와 청년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어떠한 영광과 찬미와 감사가 그들의 입술에서 하나님께 올려졌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할 것이다. 절대 자녀들에게 무언가를 주고 당연한 것처럼 받지 못하게 하십시오.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어린이가 되어야 효도하는 자녀가 될 겁니다. 남들이 원래 받는 거기 때문에 그래 줄게. 엄마가 당연한 거잖아. 아니요. 세상에 당연한 건 없어요. 김봉남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본인 입으로 간증을 할 때 저는 날라리 교인입니다. 예배 시간에 항상 10분 늦게 들어오고 5분 일찍 빨리 나가는.
그리고 예배 시간에 항상 맨 끝에 뒤에 앉아 계신 본인 입으로 날라리 집사님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분을 항상 남편이 픽업으로 교회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근데 이 남편은 교수님이셨는데 왜 이렇게 자네는 항상 늦게 가고 일찍 나와? 이왕 할 거면 좀 빨리 가고 좀 열심히 하면 안 되나?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우연히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성품 자체가 성실 그 자체였기 때문에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하는 날부터 30분 교회 먼저 가고 1시간 교회에서 늦게 나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인기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와서 쓰레기 정리 쫙 하고 끝나고 나면 나머지 정리들 다 하고 가는 사람들을 모든 교인이 좋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늦게 올 수 없고 빨리 갈 수 없으니까 남편 따라 옆에서 같이 죽고 하는 일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 남편 때문에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서도 남편이 사랑받는 것을 싫어하는 아내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 잘하네 따라다니며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새벽 기도까지 나가는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이 남편이 도대체 왜 이래? 늦게 붙은 불이 활활 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분에게 치명적인 암이 찾아온 거예요. 전 교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이분이 암이 걸리면 어떡하나? 이렇게 선하고 착한 분이, 그러니까 전 교인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여집사님이 충격을 받고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근데 신앙적 본능이 있어서 4년이 지난 어느 날 또 예전처럼 뒤늦게 교회 맨 뒷자리에 앉아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한 장로님이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할렐루야! 저 사람이 왜 저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제 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잘 보니까 그 남자 장로님이 회복한 암이 남편하고 똑같은 암이었던 거예요. 화나요, 안 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장로 기도는 들어주고 집사 기도는 안 들어줍니까? 저 장로는 낫게 해주셨는데 왜 제 남편은 죽게 놔두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엘리야와 엘리사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누구를 더 각인하고 인상적이게 생각하냐면 대부분 엘리야를 생각하죠. 왜냐하면 이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경험을 했고요.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성경에 기록된 특별한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엘리야가 대부분 더 큰 기적을 많이 일으켰다고 생각하는데 엘리야는 사실 그렇게 큰 기적을 일으킨 적이 거의 없어요. 엘리사는 죽은 사람도 살리고요. 여러 가지 물도 변화시키고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엘리야가 그렇게 소소한 한 번의 기적을 일으키고 불병거 타고 하늘에 갔으니까 일 많이 한 엘리사는 쌍두마차 타고 가야죠. 근데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살아서 하늘에 갔는데 엘리사는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하고 똑같이 열심히 하나님 일했는데 누구는 하늘에 살아서 가고 누구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은 시름시름 알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꽉 죽은 것도 아니고요. 시름시름 알았다는 거예요. 억울했을까요? 근데 엘리사는 억울해하지 않았대요. 한번 그걸 볼까요? 그는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항상 자기의 주위에서 위로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자들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의 상급이 하늘에서 크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대우받고 다 보상받으려고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불평이 가득해집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보지 않아도 묵묵히 그 길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걸어가시게 된다면 누군가가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범사에 감사하라.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어 성경에 in everything give thanks, 이 단어는 모든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것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지금 이 아이는 자기가 비를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무럭무럭 자라나며 앞을 향해 걸어갑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이렇게 지켜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알지 못했던 부소장님의 배려가, 옆에 동료의 사랑으로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된 겁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배려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를 걸어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과 배려로 이 병원이 운영될 때 약속된 건축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병원이에요. 남의 병원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읽어가고 함께 헌신하며 함께 배워가는 감사가 이곳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 영상은 슬프거나 마음 아픈 영상이 아니라 가슴 따뜻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가 주는 영상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예수님의 영상인데요. 이 찬양 같이 들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영광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직장을 갖게 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협력하며 함께 배려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